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꼭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책장에 오랫동안 두셨다가 제 눈에 보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높은 뜻 숭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 가정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책장에 그대로 모셔두었다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가서 제목은 큰 오색 딱따구리 육아일기입니다. 섬진강 근처에 서남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성우 교수님이 우연히 딱따구리가 둥지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둥지는 이제 새끼를 낳고 기르게 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구나. 과학자답게 직감하시고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 둥지 관찰에 들어갑니다. 매일 새벽마다 갑니다. 새벽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낮에도 가서 관찰을 하고 관찰 일지를 기록합니다. 둥지 만들고 알 낳고 새끼 부화해서 떠나보내게 하기까지 딱따구리의 육아 일기가 5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설교와 관련이 되어서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이 두 마리의 새끼 딱따구리를 둥지에서 떠나보내는 그 부부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둥지를 떠나기까지의 기간이 한 25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 부부 딱따구리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죠. 초기에는 적은 양을 물어다 주다가 점점점 양을 늘리고 횟수도 늘리다가 한 15일, 20일 그 정도 가면 아주 피크에 이르게 됩니다. 이 피크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러니까 밝을 동안에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61번, 61번이나 이 부부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어미 새는 22번, 아비 새는 39번. 역시 동물의 세계에도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먹이를 더 많이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점을 찍으면서 점점 먹이 주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양도 줄고요. 더욱이 새끼가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부부 새의 주둥이에 있는 먹이를 뺏어 먹을 정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둥지에서 몸을 내밀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새끼들은 공격당하는데 이 먹이 줄 때만은 둥지에서 몸을 내보여야 먹이를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먹이를 잔뜩 물고 온 어미 딱따구리가 둥지에 있는 새끼에게 잘 보일 만한 가지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먹이를 먹고 싶은 욕구만 강하게 만들어 놓고는 먹이를 안 주고 그냥 그 가지에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새끼의 먹이 활동 동기부여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먹고 쟁취해내면서 먹이 활동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먹이를 주지 않고 둥지 근처 가지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날아갈 때 새끼도 그 둥지에서 박차고 나와서 그 어미에게로 날아가고 싶은 욕구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먹이를 적게 주고 먹이를 안 주고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그전에는 입만 딱딱 벌리면 그냥 와서 그 맛있는 딱정벌레, 애벌레를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던 엄마 아빠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는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모르게 됩니다. 둥지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섭섭하고 힘들겠지만 이 모자람이 주는 훈련은 새끼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자람은 부족함 이상입니다. 모자람은 채우기 위해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모자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모자람의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모자람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람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챙겨놔야 하고 넉넉해야 되고 채워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모자르는 그 한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도 생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꼭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면 외모, 신분이면 신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인 거죠. 짐승돌 수준까지 가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았어요. 자기를 만나는 백성이 절을 하려고 하면 황급하게 다가가서 절하지 말라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돌려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아주 지혜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아닌 거예요.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자기의 빛나는 외모와 지혜와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를 쟁취하려는 겁니다. 모자람의 때를, 모자람을 어리석게 반응하고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런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빛나게 하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곱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비참하게 창에 맞아 죽는 최후를 보내게 됩니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자람의 시간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모자람 없이 자라면 아주 작은 모자람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이 모자람의 때, 이 때를 사도 바울은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모자람의 때를 주님 안에서 보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남자들만 가득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사촌, 육촌, 오빠 다 남자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뿐인 이 여자 집사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가마를 태우고 다니고 아빠는 늘 목마를 태우고 다녀서 이 집사님은 땅을 밟을 새가 없이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대요. 그러니까 다 남자예요. 다 남자들 틈에서 아주 인기를 한 몸에 모으면서 결혼할 걱정도 안 하고 살림 잘할 필요도 없이 살림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는데 또 이 남편이 4남매 중에 막내라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안 두드려도 계산 딱 나오죠. 시부모님 안 모셔도 되네. 편하겠네. 그리고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장남하고 차남이 차례로 이민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인 남편만 부모 곁에 남게 됐어요. 순식간에 막내 며느리가 유일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시댁은 종갓집이고 시아버님은 7남매의 맏이고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한 30-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집사님은 청소, 요리, 빨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살림살이,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신가요. 베란다가 신발이 필요 없어요. 반질반질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순대, 어묵, 육포 당연히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집 근처에 가족 회사를 차리더니 아침상만 5번을 차려내야 돼요. 세탁기와 청소기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디셨어요. 잘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집으로 시집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을 뿐인데 교회 안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다 보이더래요. 조직, 일의 진행, 지금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바이 순대도 잘 만들고 만두도 30분이면 한 300개는 기계처럼 만들어내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순대집, 만두집, 이불집 하더라도 무서울 게 없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집사님의 고백이 된 거죠. 집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12년 이상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에는 모자람을 통한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값지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에밀리아 음악회 할 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여서 연습할 때 간식 먹어야죠. 거기까지 버스 임대해서 가야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돈은 필요해요. 물론 귀한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콘서트 하겠다고 30명이 모여드는 일은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가기로 해놓고 책임 맡았다고 해서
이 과정 다 지난 다음에 가기로 연기하는 그 마음 어떻게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건 돈으로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날 콘서트 안 하면서도 전도하겠다고 같이 가신 분들의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마음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돈에는 위험도 또한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로베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그 바다 항해를 오랫동안 하고 그 바다 지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모래톱 가까이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좌초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선에 다 태웁니다. 얼른 가라고. 자기는 이 배에 남아서 이 배를 어떻게든 구조하는 일을 돕겠다고. 영웅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었느냐고 고맙다고. 그리고 구조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배를 빼내기 위해서 막 그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몰래 금고로 찾아 들어가고 특등실로 찾아 들어가서 있는 돈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가득히 넣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사람들이 간 다른 쪽 섬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종된 상태로 있고 자기는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그 섬에서 얼른 이제 구조되어서 부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가득히 담아서 바다로 뛰어들어갔는데 거의 수직으로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거우니까.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서둘러 발을 차고 이제 수영을 해서 올라가려고 발을 찹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발을 탁 붙드는 게 있습니다. 거대한 문어 한 마리가 발로 그를 꽉 붙듭니다. 그 발로 문어의 발을 밀어내고 올라가려고 할 때 또 다른 발이 그의 발을 잡습니다. 싸늘한 문어의 발들이 몸을 에워싸자 아무리 그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를 떼어내면 다른 발이 들러붙어 결국 문어가 발과 목과 허리를 꽉 조인 채 그대로 그 물속에서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상상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조여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넉넉함에 대한 갈망, 채움에 대한 욕심이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돈을 더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 떠날 일은 없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날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유학 중인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공부해야 하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넉넉하지 못한 이때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때입니다. 빨리 벗어나야지 그렇게 욕심 낼 수 없는 때입니다. 정말 귀한 때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걸 배울 수 있는 때잖아요. 아직 독신일 때, 나의 한 몸일 때 배워야 돼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업체 운영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자리에 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 훈련을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의 때는 소중한 때입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실 것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노심초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자람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님,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물질 걱정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유있게 나가면 오히려 더 주님이 노심초사하신다. 얘가 너 뭘 믿고 이러니? 그러면서도 주님은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좋아서. 주님 믿고 나가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질 욕심 때문에, 물질 걱정 때문에, 더 채워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살아갑니까? 이 자아가,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 자아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발목을 잡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 육아일기 마지막 이별 장면은 참 눈물겹습니다. 첫째 새끼가 떠나가는 장면을 교수님은 못 봤어요. 관찰을 못했어요.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둘째가 어미를 떠나는 장면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52분 엄마 새가 줄기 왼쪽 곁가지에 내려앉습니다. 근래 이 자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나오도록 유도할 때 내려앉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본 둘째는 몸을 다 드러내며 먹이를 달라고 보챕니다. 엄마는 가지에 내려앉은 이후로 둥지 쪽은 보지도 않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이를 전해줄 생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엄마 새가 가지를 떠나 동쪽 숲을 향해 비상하는 순간 둥지에서 떨어질 듯 몸을 내밀고 있던 둘째가 둥지를 박차고 떠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날개짓이지만 서툴지 않게 내 머리 위를 지나 그동안 얼굴을 내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동쪽 숲 깊은 지리산 기슭을 향해 날아갑니다. 엄마와 둘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며 엄마와 둘째도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오전 8시 55분 아빠 새가 불이 가득 먹이를 물고 와 둥지 아래 줄기에 앉습니다. 둘째의 기척이 없자 둥지 입구로 접근합니다. 이상하다는 듯 둥지 안에 고개를 살짝 넣어 기척을 하고 다시 잠시 기다리지만 둘째의 모습이 보일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완전히 숙여 둥지 안을 살피다 둥지가 빈 것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란 듯 날아가 둥지가 잘 보이는 남서쪽 소나무에 내려앉습니다. 오래지 않아 둥지에 다시 온 아빠 새가 이번에는 바로 둥지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새가 나무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지란 가지는 모두, 그리고 평소에 전혀 가지 않았던 둥지 한참 아래의 줄기까지 허겁지겁 이동하며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새가 둘째를 데리고 나갈 때만 해도 간신히 참았는데 아빠 새가 비어있는 둥지를 확인하고 나무 전체를 돌아다니며 둘째를 찾는 모습에서는 가슴이 꽉 메어 눈물이 쏟아집니다. 12시 55분 아빠 새는 7번째 미루나무 전체를 돌아다니며 둘째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 4시간째입니다. 아빠 새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미루나무를 다 뒤지면서도 올라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부리에는 4시간 전에 물고 왔던 먹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모양입니다.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더니 그렇게 오련히 북쪽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별을 했어요. 새끼를 떠나보내야 해서 떠나보내지만 정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딱따구리 아비의 마음입니다. 딱따구리의 본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새겨져 있음에 틀림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은 아버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진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신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것이 넉넉함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물질의 영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이 구조가 가장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믿음으로 다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함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것을 삶 가운데 다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